함께하는 교회 나아가신 예배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사지선다 동부정부가 올라여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침례 신청합시다.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더 강하게 강권해 주세요. 오케이. 우리 이혜님은 작년에 미국 가기 좀 얘기도 나왔지만 미국 가기 전에 이제 사실 함께하는 기다리는 청년인데 저희 보리떡이 한 달 먼저 했거든요. 그 보리떡교회 와서 이제 침대를 받았어요. 다음에 가야 돼가지고 어찌됐건 그렇게 했는데 저한테 꼭 우리 이 침대 받으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줌으로 저희가 인터뷰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이 너무 덥습니다. 그죠? 왜 갑자기 이렇게 더워지는 줄 아세요? 잘하는 사람들이 왜 신청을 안 해요? 알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저희가 파운드라는 제목으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발견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음 주에 저희가 침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볼 이야기는 어쩌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 뭘 찾는 이야기 중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다 읽어볼까 하다가 짧게 뒷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 화면에 나오나요? 저랑 여러분을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때 큰 아들은 밭에 있었다. 그가 돌아와 집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종이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오늘 이 이야기는 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탕자의 비유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더 좀 디테일하게 하기 앞서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약간 우리가 찾아지지 않은 분들, 잃어버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런 분들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가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 아까도 이제 우리 청년님께서 교회 소식도 많이 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소소하게 단톡방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이 단톡방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아직도 단톡방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전화기를 지금 꺼내 주셔서 카메라를 열어 주셔서요. 그 다음에 저 QR코드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됩니다. 저저번 주에 저희 이거 시도했잖아요. 자, 카메라 꺼내세요. 자, 카메라 꺼내시고 전화기 꺼내셔서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직도 가입을 안 하셨다면 해주세요. 자, 카메라 꺼내시고요. 전화기 꺼내서 자,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요. 한참 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밑에 이렇게 뭐 하나 딱 뜹니다. 이거 저번 주에 했더니 이거 약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갖다 대면 이렇게 딱 뜹니다. 그거를 손가락으로 딱 눌러주시면 저희 함께 하는 교회 전체 단톡방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는 이미 단톡방도 많고요. 너무 교회 소식 많이 듣는 것이 원치 않고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요거 하루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올라가고요. 그리고 정말 시끄럽다고 생각하시다면 알림 끄기 해도 괜찮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컨텐츠들, 또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한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거 열심히 알려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단톡방에 꼭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전화기 꺼내셔서 이렇게 대주시긴 다음에
링크가 밑에 이렇게 뜰 거예요. 거기 이렇게 눌러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시면요 이렇게 소식 놓치실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세요. 자, 이걸 하시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고 한 분 한 분을 다 참여를 이렇게 챙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소그룹 속해 있으시다면 소그룹 속해 있는 그 중그룹 목사님들이 소그룹 분들 한 분 한 분께 전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실 수 있어요. 난 목사님들의 전화 같은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가볍게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하지만 전화는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는지 저희 궁금합니다. 저희가 관리는 안 해도 관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얘기 듣고 저희 목사님들이 여러분 위해서 통화하면서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걸 이제 진행 중에 있으니까 전화 와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소그룹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전화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소그룹 들어가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전화 드릴 건데 저는 써니 목사님의 전화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통화하는 사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 리스펙트 합니다. 리스펙트요. 그러면은 그냥 가볍게 저는 괜찮아요 해주시면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분도 빠짐없이 저희가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지 이야기 듣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의 집에 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청년까지 얘가 좀 교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가 한 명 한 명 같이 부모님들과 잘 이야기 나눠서 회의를 짜서 전략을 짜서 이렇게 어프로치하고 싶어요. 다가가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저 지금 우리 김남준 목사님 연락처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문자 주세요. 문자 주시면 저희가 부모님들께 전화 드려서 그 한 명 한 명의 맞춤형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기도와 정성과 사랑과 관심으로. 그러니까 꼭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일별로 저희가 오늘의 목사님이 1층 사무실에 계실 거예요. 안 계실 때도 있지만 있을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하거나 좀 삶의 어려움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목사님들이 계실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1층을 찾아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듣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요 정도 하고요. 오케이. 자, 한 명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아시겠죠? 놀라운 건요. 다음 주에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익히 아실 거예요. 이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가가지고 애가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옛날부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이 탕자라고 불려지는 집 나간 이 아들이 유명하거든요. 근데 얘가 2000년 동안 이 이야기가 들려진 다음에 2000여 년 동안 계속 욕을 먹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뭐 그런 친구거든요. 근데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얘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 탕자라는 친구는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근데 아무리 봐도요, 얘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뭘 잘못한 것 같으세요? 뭘 잘못한 것 같으세요? 가출. 사실 아빠 돈 횡령. 2부에도 여기 앉아 있어 주세요. 고마워요. 최고다. 아니, 생각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가 2000년 동안 욕먹을 정도인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재산 달라고 그런 거.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얘가 전 재산을 달라고 안 했어요. 제가 보니까 얘가 양심적인 애야.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전 재산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세고 셌는데 이 친구는 양심이 있어서 뭘 달라고 그럽니까? 내 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애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어떤 의미에서 좀 철든 애 같기도 하고, 그잖아요. 내 몫을 미리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재산을 달라고 그런 걸로 뭐라 그러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얘가요,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 집 나갔잖아요. 집 나간 걸 가지고 또 얘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얘가요 중학생은 아닌 것 같아요.
중학생은 제가 아무리 봐도 얘는 고등학생 이상이에요. 근데 제가요, 사실 저희 집에 이제 애들이, 저도 딸이 2개가 있는데 얘가 이제 막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그렇게 되거든요. 문득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얘가 집을 안 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얘가 계속 나랑 산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요. 집을 나갈 수가 있냐 하지만 문득 이 부모 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얘가 계속 나랑 같이 산다 그러면 어쩌면 그게 불효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돈 달라 그런 거 하고 집 나가 한 거 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자기 거 달라고 그랬고 일찍 독립해 줬으면은 그렇게 나쁜 애 같아 보이지는 않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세계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탕자 편을 들어주는 목사를 만난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으셨을걸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얘가 그렇게 나쁜 놈 같아 보이지는 너무 과도하게 욕을 먹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 대단한 건 뭐냐 하면요, 이 이야기는 실질적으로는 이 집 나간 애 뭐라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시면 아까 저희가 마지막 부분을 봤지만 집에 있던 큰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더 억울해요. 큰아들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둘째는 집을 나가기라도 했지. 큰아들은요, 아버지가 하란 거 다 했는데 그러고도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들들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이 2 아들들은요, 잘못한 게 공통적이에요. 한 가지를 같이 잘못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게 뭐냐면 집을 나갔다 들어왔든 집에 계속 있으면서 아빠 얘기를 잘 들었든 말 잘 듣고 살았든 똑같이 하나를 잘못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아빠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걸 잘못한 거예요. 집을 나간 애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고 집에 있던 애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얘네들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얘네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근데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 아들들은요, 주어진 것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아버지 집에 있고 하는데 뭔가 불충분해,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집을 나간 거고요. 큰 아들은 뭐냐 하면 딱 보니까 동생을 위해서 파티를 벌여주고 있잖아. 나는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줬잖아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아들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아둥바둥 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 속에 주어진 것들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마음이에요. 뭡니까? 충분하지 않아. 충분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래야지 내 마음에 좀 안정이 생기고, 그래야 내 마음이 좀 괜찮아지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재미난 걸 하나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올린 사진, 이 사람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한 그래프였어요. 그래프 이런 거였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쭉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삶의 상황이 이렇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라는, 요게 여러분에게 보이는 삶의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은 그래프의 요 부분이고 요렇게 보이지만,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실제 여러분의 있는 곳은 저기라는 거죠. 이래래래래래 막 하고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건 잊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뭘 생각합니까?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뭔가 최선을 다하고, 뭔가 부족하다 느끼고 불안하다 느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희 장인어른이 되게 좋은 분이시거든요. 훌륭한 분이, 성품도 훌륭하세요. 그런데 하루에 좀 뭐가 부족이 좀 안 좋다 그러기보다는 특색이 있으신데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하루에 3마디 정도 하십니다. 일어나서 아침 드시고 일 가시면서 나가, 오셔서 왔어,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자자. 요 6글자로 하루가 정리되는 분이세요. 나가, 왔어, 자자. 요걸로. 그러니까 너무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이신데 저희 장모님께서 약간 서운하신 거예요. 너무 다 좋은데 우리 그 양반은 너무 재미가 없다. 사는데 너무 재미없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뭘 하셨냐면, 딸이 장모님 장인어른도 2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킨 거예요. 조기 교육을. 딸 2을 놓고서는 장모님께서 계속 얘기하신 거, 너희들은 크면 꼭 재밌는 남자랑 결혼해라. 너희들은 크면 꼭 재밌는 남자랑 결혼해야 돼. 크면 꼭 재밌는 남자랑 결혼해야 돼.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성공했습니다.
네, 진짜 재밌는 남자랑 결혼했거든요. 눈치채셨죠? 저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피엔딩이잖아요. 그렇죠? 그 후로 둘이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았다고 끝나야 되잖아요, 스토리가. 근데 어느 날 저희 집도 딸이 2개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갔는데 거실에 저희 딸 4살, 5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거기 앉혀놓고 저희 와이프가 얘네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조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와이프가 저희 딸들을 놓고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너희들은 크면 꼭 분위기 있는 남자랑 결혼해라. 너희들은 크면 꼭 분위기 있는 남자랑 결혼해라. 보세요. 재밌는 남자랑 결혼하면 됐지. 분위기까지 있어야 합니까? 어떻게 분위기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말입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요, 아니요 목사님 이거의 문제고 저거 문제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내 마음에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난 과거에 뭐 상처가 있고 막 뭐가 있고 후회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그 명목상으로는 이것저것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냐? 충분하지. 그때 충분하지 않았어.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충분하지 않았어. 내 배우자가 나에게 해준 게 충분하지 않았어. 내가 내 자녀에게 해준 게 충분하지 않았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충분하지 않았어. 그게 나에게 상처가 되고 후회되고 어려움이 돼서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미래를 볼 때도 똑같죠. 왜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고 어렵습니까? 충분하지 않을까 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이 아들들이 놓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그걸 뭐 얘기하고 있으시거든요. 야, 너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건 알겠는데 너를 향한 내 은혜면은 그건 충분하지 않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아들들아, 너가 지금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는 알겠는데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이면 충분하지 않니?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충분합니다 라고 하십니까? 저희 교회가 매력적인 이유는 다른 교회 같았으면 충분하십니까? 하십니다. 아멘 하실 텐데 저희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야, 너의 은혜면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좀 마음을 잘못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은혜면 충분하지 않아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아들들에게도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야, 너를 향한 내 마음이면 충분하지 않아? 그러면 이 아들들은 말하죠. 아니요, 염소라도 한 마리 잡아줬어야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면 아이고 은혜는 좋은데 그걸로 노후가 보장되진 않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좋은데 그걸로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사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좋은데 내 사업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는 좋은데 내 건강이 괜찮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실 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꾸는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그 강팍하고 얄팍하고 변덕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는 그 마음을 바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제가 대학의 대전 안에 있는 한 대학교의 체프를 되게 정기적으로 가서 설교를 해요. 제가 지난주인가 또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정기적으로 가서 설교하다가 한 번은 그 대학교의 교목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채플에 온 대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경직돼서 있거든요. 막 그리고 웃지도 않아요. 거기 저는 또 꾸준히 가서 막 계속 막 이런 걸 하는데 걔네가 이렇게 제가 이러고 걔네 채플에 있는 애들이 있다가요. 대학생 애들이 제가 막 재미난 얘기를 해주면은 여러분은 막 박장대소 하잖아요. 그렇죠? 막 하하 하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오냐면 이러고 보고 있다가 그리고 다시 이러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어려워요. 대학교 채플이. 근데 이 교목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끝나고 대화를 하는데 써니 목사님한테 맡기면 얘네들이 조금은 더 표정이 좋아지고 귀 기울이고 마음을 열까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모르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도 써니 목사님은 이런 그런 거 잘할 것 같으니까 한번 체프를 잡아줄 테니 그날은 제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이틀을 잡아주셨어요. 전체 10번의 체풀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용건님하고 태우님 다 데리고 가가지고 막 아이돌 노래 부르고, 그리고 그걸 연결해서 막 재밌는 영상도 보여주고,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또 막 해가지고 막 해서 재밌게 해주고 막 그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10번을 막 했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그때는 더 좀 표정이 밝아지고 관심 갖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염려가 되냐 하면 이 대학교는요, 기독교 대학은 나름의 그 좀 경직된 문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 형식이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교문 목사님 염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 때문에 이분이 이제 좀 해코지 당하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된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근데 이런 식으로 막 하면 나중에 큰 어려움 겪는 거 아니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씩 웃으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생각해뒀다는 거예요. 아니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실 내년에 퇴직합니다. 이분이 수십 년을 그 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으셨는데 수십 년을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얘네가 이렇게 경직되는 걸로 우리는 예식을 종교적 형식처럼 예배를 하는데 얘네 꼼짝 않고 이렇게 있는 게, 그래서 퇴직을 1년 앞두고 진짜 나쁜 분이에요. 본인은 퇴직하지, 전 공범 됐잖아요. 저는 앞길이 창창한데. 한 번은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20년 전인데 저희 교회 한 여집사님이 이제 중학교 교사세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중학교 교사인데 진로반을 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도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내년에 퇴직을 하는데 꼭 퇴직하신 분들이 저를 부릅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퇴직하기 전에. 그런데 본인이 하면은 애들이 좀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써니 목사님 와서 좀 재미나게 해주면서 그걸 해주시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분도 그래요. 이틀 동안 10번 한 거예요. 10번.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제가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어떻게 10번을 해요? 얘네야 한 번만 듣고 말지만 저는 10번 똑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막 너무 부담 생기고 힘들고 체력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좀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집사님 마음 안 다치고 내가 이거 안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당시에 독감이 엄청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 애 둘이 독감이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죠. 내가 독감에 걸리면 이거 안 가도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되게 나쁜 놈이죠? 그래가지고 어떡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막 그때 더욱더 저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줬어요. 애들 막 컬럭대는데 어이구 우리 딸 아파서 어떡해, 막 얼굴에 문대고 우리 딸 어떡해, 한 숟갈 먹인 다음에 나도 한 숟갈 먹고 그리고 막 스킨십 엄청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독감 몸을 옮아서 이제 아파가지고 왜냐면 진짜 거짓말은 제가 또 못 하거든요. 집사님한테 전화를 집사님 내가 너무 독감이로 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이렇게 자리를 좀 알려주실 때 그러면 에브리바디 해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안 걸리는 거예요. 안 걸려요. 건강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독감이 못 걸려서 갔어요. 가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딱 이제 그 집사님을 뵀어요. 집사님하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독감이 많이 크게 유행이라 우리 학교 애들도 막 결석하고 그러는데 목사님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게 말이에요, 집사님. 독감이 엄청 유행이고 우리 애들 다 걸렸는데 희한하게 저만 안 걸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저한테 뭘 하신 줄 아세요? 당연히 걸리지 않으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영적 전쟁이구나.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수업 10개를 다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까 그 목사님이나 이 집사님이나 뭐가 문제일까요? 퇴직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거 문제될 수 있잖아요. 제가 또 기깔나게 잘했어요. 너무 드러나게 안 하면서 최대한 아이들의 마음에 가까이 뭔가 했어요. 근데 굳이 저를 불러서 이거 다 번거로운 일이에요.
어쩌면 문제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이 집사님 선생님하고 그 교무 목사님 똑같은 마음이에요. 뭐냐면 내가 퇴직하는데 적어도 이 아이들에게는 복음 전하고 싶다. 그거면, 잘 들으세요, 그거면 충분해. 오늘 보는, 야, 너를 향한 내 마음이면 충분하지 않아? 너를 향한 나의 은혜면 충분하지 않아? 라고 할 때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안 충분해요, 하나님. 안 충분해요, 아버지. 그때 이 아버지는, 그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 그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봐. 나는 너면은 충분해. 그게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계속 말해요. 안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아니야. 너를 향한 나의 은혜면 충분해. 그거 그래도 못 믿겠지. 그런데 나는 너면은 충분해. 이것을 실감하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충분하지 않아 라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열심히 살게 되면요, 두 가지 마음밖에 안 생겨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충분하지 않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월감 생깁니다. 아, 이제 했다. 우월해요. 큰아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죠. 근데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막 애동바동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 생기는 줄 아십니까? 열등감 생겨요. 여러분, 우월감이 더 좋아요? 열등감이 더 좋아요? 하나 골라봐요. 골라봐요. 뭐가 더 좋아요? 우월감이 더 좋죠? 그러니까 열등하면서 우월하려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안 충분해 하면서. 엄마로서 우월해지고 싶어서 열등한 마음으로 아둥바둥합니다. 아빠로서 우월해지고 싶어서 열등감 가지고 아둥바둥합니다. 직장에서 우월하고 싶어서 열등한 모습으로 아둥바둥 삽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난 우월하고 싶어서 열등한 모습으로 아둥바둥 삽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은 마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내 은혜면 너 충분하지 않아 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둥바둥 저항하다가, 그런데 나는 너면은 충분해 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공감할 때 더 이상 우리는 열등감과 우월감에 잡혀 살지 않아요. 저희 가까운 교회가 서울에 있잖아요. 최근에 그 배우분들이 많이 오고 계세요. 대학로 쪽에. 근데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한 대학로에 한 여성 배우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뭔 바람이 들었는지 몰라도 자기 지인 배우분들 막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한 10몇 명씩 오세요. 이게 저희 가까운 교회 성도의 4분의 1입니다. 그렇게 막 와요, 그 배우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요, 막 서로 또 마음이 더 뭐라 그럴까 좋아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10분이 배우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위기 좀 보시라고 그 영상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새가족 환영회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 보여주세요. 아, 재밌었죠, 여러분? 딱 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도 편안하고 부담스러운 것도 없고 아마 계속 다닐 것 같은. 말 그대로 가까운 교회, 느낌상으로 되게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교회여서 너무 좋았어요. 뭐라고 하셨길래 오신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냥 나와. 좋아. 끌려왔어요. 저기 연아가 얘기하기로는 예배드리다가 어디서 술 냄새가 나면 분명히 내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태도가 바뀌었어요. 삶의 태도가. 이게 태도가 바뀌니까 종착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새롭게 태어나고 나서부터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왔을 때 나한테 필요한 곳을 필요할 때 찾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면은 계속 충분히 편하게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 힘을 모르고 살고 있다가 한번
조금 이게 뭔가 싶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의 편안함을 찾아서 다시 한번 시간 내서 다시 한번 와봐야 되겠다 해서 오늘 두 번째 나왔어요. 토크 콘서트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리고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두 번째로 놀라운 일이 처음 왔을 때 앉자마자 그냥 저 앞에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주차님밖에 자꾸 눈물이 막 나서 미쳤구나. 한국 교회는 기본적으로 뜨거움을 강요하는데 이 교회는 되게 차분하게 차분하고 진정성 있게 약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서 엄청 울었어요 그때. 그리고 좀 편안한 마음을 받아서 이게 여기가 이런 장소구나, 이런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는데 저도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런 종교적인 이런 거를 떠나서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장소였던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많이 오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서로 교회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서로 막 신앙도 나누시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카톡 이분들이 하시는 거. 이렇게 막 한 분이 궤양성 대장염으로 새벽에 두세 차례 잠에서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부터 가야 되는 게 저의 일상이었는데 오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교회를 나간 지 3주차 되는데 이제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저도 신기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에겐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막 됩니다. 그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들이 한 15분 정도 되는데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처음에 한 여배우분이 이렇게 하고요, 주위 한 분쯤씩 데려왔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차순배 배우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들 중에서는 좀 네임드세요. 보셨을 거예요. 이제 제가 지난주에 찍은 건데 가장 이쪽에 분이, 이건 저고요. 헷갈리실까봐. 이분이 여배우분이시고요. 그리고 저분이 차순배 배우님인데, 이분은 좀 네임드시고,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리고 저는 이분을 어디서 봤냐 하면 되게 무서운 영화에서 많이 봤거든요. 되게 무섭게 나오시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분이 막 이런 대사 칩니다. 나 같으면 너부터 제꼈어. 막 이런 무서운 분이시고, 처음에 오셨을 때 등치도 되게 좋으셔서 좀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면은, 아까도 조금 이분이 얘기를 하셨지만, 잔뜩 드시고 예배 때 뒤에 앉아 계세요.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왜냐하면 이분이 가정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 막 그래서 이분이 남은 게 커리어밖에 없었어요. 더 많이 인정받는 배우가 되고 싶다. 충분하지 않아. 근데 또 힘들죠. 여러분, 열등감과 우월감에 오래 살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소주를 몇 병을 드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렇게 계속 사시다가 이분이 간에 큰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이제 돌아가실 것 같게 된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간을 이식할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간을 이식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충분하지 않아라고 자신의 커리어를 붙잡고 사시던 이분이 이제는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은혜면 충분해. 그러더니 이분이 또 앞장서서 배우분들을 막 데리고 와요. 너 와야 돼, 와야 돼. 그래서 막 열댓 분이 되신 거예요. 그러시더니 이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 두 분께서. 제가 일요일 날 우리 교회를, 우리 배우들 다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일요일은 저희 배우들이 일하는 날이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저 월요일이 우리가 쉬는 날인데. 참고로 월요일은 저도 쉬는 날이에요. 월요일 날 우리 예배 모임을 해주시면 안 됩니까? 대학로에서 배우들을 위해서. 제가 한다 그랬을까요? 안 한다 그랬을까요? 제가 한다고는 잘해요. 한다고. 그래서 내일부터 대학로에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선 성령님의 일하심이죠.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한테 저는 대학로에서 배우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하셨겠죠. 성령님의 일하심, 더 나아가서 그 성령님의 일하시면 어떻게 일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그걸 느낀 거예요. 충분하지 않아! 더 돼야 돼! 라고 아둥바둥 사시던 차순배 배우님께서 그 경험을 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순배야,
나는 너면은 충분한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그 고백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면 저는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 아버지는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이에 새 옷을 입히고 파티를 벌여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안아줍니다. 왜요? 나는 너면은 충분해. 큰아들이 와서 말합니다. 아니, 왜 나는 이렇게 말도 잘 들었는데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야야 아들아, 내가 가진 게 다 네 거 아니야? 나는 너면은 충분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계속 말하죠. 안 충분해요. 그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너면은 충분한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저한테 되게 와닿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백화점을 가면 어느 곳을 제일 좋아하실까? 예수님 백화점 가면은 이 명품관을 좋아하실까? 뭐 푸드코트를 좋아하실까? 여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백화점에 가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실물 센터.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lost and found라고 합니다. 잃어버렸는데 뭐라고요? 찾았다. 예수님에겐 이게 가장 큰 기쁨이니까. 그래서 이번 시리즈의 제목은 found입니다. 티셔츠 준비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침례는 못 받지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벌로 더 주문해놨어요. 다음 주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돈 2만 원에 모실 거고요. 2벌 사시면 특별한 가격 4만 원에 모실 거고요. 그리고 수익금은 모두 좋은 곳에 쓸 거예요. 다음 주에 돈 챙겨 오세요. 한정품입니다. 근데 왜요? 이런데 내가 찾아야 되니까, 내 거니까. 그렇잖아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게 너무 매력적인데,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돌아오십니다. 근데 소란이 있어요. 봤더니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얘 귀신 좀 쫓아내려고 했더니 그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이렇게 된 지 얼마 됐어? 어려서부터입니다.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빠가 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얘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때 아빠의 이 고백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 아빠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기 딱 나왔죠. 뭐라고요? 제가?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자, 이 사람은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이거 약간 꼼짝 말고 손 들어요. 이거 약간 문 닫고 나가요. 이 말이 안 믿습니다. 믿지 못하는 걸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침례받으실 이런 요즘 얘기하니까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믿음이 준비된 것 같지 않다고. 그런 분들이 제가 지난주에도 만났는데, 사실 지난주에 저희 딸들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 1부, 2부에 나왔었어요. 근데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 딸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침례를 받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했더니 아직 안 만난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런 거예요. 저희 딸들이 침례를 받게 된 계기가 뭐예요? 만나고 싶어서요. 근데 진짜 웃긴 게, 제가 몇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난 믿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뭐라고요? 믿고 싶어요. 아직도 나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데요, 은혜면 충분하다는 걸 믿고 싶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주시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침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 드리고 싶냐 하면요, 종교적 예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나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아요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너를 향한 나의 은혜면 충분하지 않아? 그리고 나에게는 너면은 충분한데, 그 마음이 진짜라면 저 그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고 싶습니다. 물에 들어가시면서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은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시면서 그걸로는 불충분한 것 같은 이 세상에 다시 돌아가지만
그거 믿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문자 주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충분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정적인 거 될 수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에 대한 게 될 수 있고요, 미래에 대한 게 될 수도 있고요, 과거에 대한 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무언가가 충분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마음이 상처가 됐어요. 아빠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아서, 부모님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아서, 내가 충분히 지원받지 못했어, 그때 내가 충분한 무언가를 갖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라는 그 충분치 못함의 상처와 아픔과 후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 충분하지 않아요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충분하지 않잖아요 라고요. 어쩌면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면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하죠? 하나님, 충분하지 않아요. 내 자녀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죠? 나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무리 봐도 내 삶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충분하지 않다는 그 마음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지만 늘 불평과 불만이고 충분하지 않았던 그 큰아들의 마음처럼 내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속삭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은혜면 충분하지 않니? 그런데 나에게는 너면은 충분해.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그 충분하신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이 시간에 다시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